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신앙, 염려, 근심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또 237 나라를 실제로 살리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기도의 큰 힘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237 빛이 비춰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이 불신자처럼 그렇게 묶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있고 죄의 권세에 이 저주 아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 자체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염려고 부담이고 두려움입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이 사람들의 생애 자체가 운명이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가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민생고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1순위가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늘 싸우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알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 알기를 원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하여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모르니까 경외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신앙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렇죠? 일용할 양식 구하다, 매일매일의 양식, 그 내일의 양식까지 구하다가 내 자자손손 먹을 양식까지 구하다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성공해서 잘 먹고 살까 거기에 신경 쓰다가 결국은 뭘 놓쳐버리냐면 오늘의 양식만 딱 구하고 정말로 우리는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너희가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놓고 나서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네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는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야 되죠? 그냥 소수령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얼마만큼 사랑하냐? 목숨을 다할 만큼, 내 생각이 온통 거기에 묶여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수식어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뭔가 모르게 전달되어지는 이 힘 자체가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가슴 뛰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네 자녀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뭐를 하든지 하여튼간 네 자녀가 네 주 하나님을, 네 자녀들도 사랑할 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염려해요.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줄이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에 대하여 신경 자체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쳐다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뭘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에서 늘상 염려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그거 알아야 돼.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막바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어떤 곳에 있을 때 우리를 살렸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 인생이 멸망당해야 되는 그 상태에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도무지 구원의 가치가 없는, 도무지 사랑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그런 사실은 멸망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셨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적어도 이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정말로 이 엄청난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모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안타까워서 너희가 좀 정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바울의 가슴 속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도들 하는 얘기 염려 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축복,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하고 있는 고민과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을 구해라. 이게 가당치도 않은 겁니다. 만나가 떨어졌는데 진 주변에 밤새도록 이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슬과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걸 딱 주워 담는데 내일 걱정이 되는 거죠.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만나 하루치를 내가 양식을 모세의 말대로 이걸 담아가기에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일 이거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내일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수준에서 전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여러분 규칙적인 게 있나요? 규칙을 정해놔도 그 규칙대로 돌아가나요? 사람이 하는 것은요, 정말로 올바르게 끝까지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학습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도 종종 얘기하시죠. 기도를 배우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 직접 배워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적어도 얼마만큼 알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그 일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축복하셔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 알게 되기를 내가 진짜 기도한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을 해도 그거 글자 읽는다고 해서 알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밤에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알까요? 누가 알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막 닥달한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전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만큼 너희가 그리 되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가정에 있는 얘기, 세상 얘기, 전도와 선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놓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꼭 강건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너희가 강건해져야 된다. 왜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 거기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그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걸 주관하고 있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으려고 하면 너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너희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되 얼마만큼 아십니까? 사람은 알면 알수록 사실은 사랑하기 버거운 존재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살고 나면 정말 더 사랑이 갑니까? 사랑이 간다기보다는요, 그냥 이해해주고, 그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어떤 건 초월해버리고, 그러면서 타협할 건 타협해주고, 모른 척 할 건 모른 척 해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서요. 사람을 사랑해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육신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납해주고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만큼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사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애증관계라고 할까요? 애정이 증가하는 관계? 그게 애증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자와 증오할 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하는데 증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다 그래요. 죄와 이 의가 사실은 이 빛과 어두움이 늘 같이 가는 것이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항상 좋습니까? 그럼 천국이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항상 잘해만 줍니까? 아니죠. 못할 때도 많아요.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됩니까? 안 되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이제 사단의 관계를 능히 이게 사단의 관계구나. 이 사람의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상태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이 사람의 육신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각인된 문제요, 체질된 문제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져요.
저희 집사람하고 간간히 긴 대화를 합니다. 어떤 거는요, 평행선을 달려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시간을 얘기하고 4시간을 얘기하는데도 그래서는 결국은 서로가 뭔가 합의점을 찾았어. 그런데 1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그렇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원래 자리에 또 돌아가 있어요. 왜 원래 자리에 돌아가 있죠? 그거는 이해된다고 해서 안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 그냥 존재가 체질이 그냥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평행선을, 이거 좁힐 수 없는 이 평행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에너지 쓴다고 일용할 양식,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은 또 자녀 놓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그렇게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전혀 다르신 하나님.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하고도 어떤 피조물하고도 전혀 다르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도 되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 그렇죠?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은 진행되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된 것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가정과 내 현장과 실제 나에게 주인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것만이 진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내려놔요. 이걸 안 내려놓습니다. 이걸 정말 못 내려놔요. 참 제가 생각해도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한테 새로운 일로 섭섭합니까? 늘 같은 일로 섭섭합니까? 새로운 거, 섭섭한 거 더 있어요? 없으실 겁니다. 우리 여기 장장로님 계시고 저도 남자인데 아내에게 새로운 걸로 섭섭한 거 없어요. 늘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근데 그 똑같은 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쯤 되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 되던가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존재가,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하고 전혀 종류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부부 사이에, 내 자녀 사이에, 내 인간관계 사이에 그게 기준되어져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파워게임만 하다가 끝납니다. 거기엔 누가 역사하죠? 사단의 관계가 임해서 사단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무도 승리한 게 없어요. 아무도 이익 본 사람이 없어요. 부부싸움 끝까지 여러분 하고 나면 이익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좋아하던가요? 내가 좋던가요? 저 사람이 좋던가요? 누가 이익 봐요? 하나님께 영광이 갑니까? 그 누구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런데 우리는 늘상 또 그렇게 합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 이거 좀 내려놓고 내가 내 마음속에 막 그 일용할 양식 이상의 뭔가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정말 하찮은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약속해 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구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내 가정 복음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거룩함을 받고 계시는가? 근데 열받으면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도 모두 없잖아요. 누구만 있어요? 사단 충만해진 나만 있습니다. 놀렐루야. 그렇죠? 성령 충만한 내가 있어야 되는데 사단 충만한 나만 있어요. 늘 그런 식으로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결국은 사단의 왕국을 우리 집에 이루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뒤덮이고 막 흑암이 덮이고 분열되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막 감정이 파괴되고 그야말로 흑암 혼돈 공허, 이렇게 완전히 집안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는요,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 올 이유가 없는 현장이 돼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나 때문에, 진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우리 집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관계를 능히 꺾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취하여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네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런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죠? 그게 안 돼요. 오늘도 제가 낮에 다락방을 하면서 사람의 이 혀가 이게 불이다, 불. 여러분, 사람의 혀가 뭡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람의 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보면은 이 조그마한 키가, 배를 움직이는 키가 조그마한 건데, 그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요만한 거밖에 안 되는데 큰 배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달리는 말에다가 입에다가 이걸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거 고삐를 당기면 그거 조금 당기는데 말이 나보다 힘이 훨씬 센데도요, 이리저리 방향을 틀고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이 혀, 이 말이 이걸 제어할 수 있다면 모든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요거 제어를 못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거기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 자체가 복음의 말, 은혜의 말, 특히 강단의 말씀, 이런 걸로 내 입술이 연결되어져서 내가 오늘 좀 실망할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연약해도, 내 과거의 삶이 이렇게 형편없고 더러웠어도 오늘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내일에 대하여 지금 상관없이 오늘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당신이 지난날, 아니 어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당신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괜찮아,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고,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권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신 책임도 아니라는 거 내가 이제 알았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면 흑암 세력의 그 순간에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아줌마들이. 싫습니까? 쌓인 게 많으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사단의 관계를 못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되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 가문을 살려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 애 앞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신 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형들이 잠깐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인가요? 거기 가면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소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형들이요 걱정되잖아요. 아버지 있을 때는 내 동생 이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얼굴을 보고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안 했을 텐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수준이 맨날 자기들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고. 거기서 도를 더 넘어서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을 암살해버릴까?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형들이 한번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조금만 틈을 보였다면 그럴 수도 있는 형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 해야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늘 오해해서 다윗 저거를 어떻게 죽일까? 다윗 저거는 내 왕권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터인데 내가 어찌하면 저 다윗을 죽이고 내 왕권을 그대로 보존해서 내 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생각 속에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죽하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왼수 덩어리가 우리 집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생각보다 가정들이 편치 않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들 안 편하세요. 부부관계가 생각보다들 편안치가 않으세요. 자녀와의 관계도 생각보다들 안 편하시더라고요. 왜 안 편하냐? 내가 안 편해서 그래요. 내가 편안하면 되는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사단의 관계를 능히 깨고 성령 충만하여서 no problem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10가지 좋은 게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안 좋은 걸 딱 눈에 보여요. 그리고는 나머지 10가지 좋은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10가지 좋은 거는 그 순간 뭐가 되죠? 무용지물이에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흑암, 혼돈, 공허 이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만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이거 못 건너뛰시면 이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거 더 셉니다. 이틀 남았어요. 이틀. 이거 통과 못 하시면 이제 그 다음 이 내용은 더 세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는 리얼하게 제가 다 말 못하겠지만 아마 다음 주 금요일날 이 시간에 더 센 얘기들을 하겠죠. 훨씬 더 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말은 완벽한 은혜거든요. 그거 알게 해주십시오. 겨우 육신으로 벌어지는 이 의식주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어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혹시 내 남편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있습니까?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 친구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누가 하셔야 됩니까?
내가 잔소리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10분 정도, 지금 31분인데요. 40분에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